오늘 읽은 이 신명기는 지난주 이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신자는 다시 신자입니다. 두 번 거듭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레위기라고 보거든요.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이 신명기는 다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럼 언제 이걸 기록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40년을 헤맵니다. 그리고 어디에 도착했느냐? 요단강 앞에 도착을 해요. 우리가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여러분들 그 지도를 보면은 위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가 사해가 있어요. 그럼 그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강이 흐릅니다. 가로질러서 아래로 위부터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요. 그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러면 요단강에서 왼쪽 편이에요. 서쪽이 되겠죠? 서쪽, 그 다음에 서쪽 끝이 지중해예요. 그 사이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난 지금 그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발을 해가지고 그 요단강, 그 바로 앞에 이제 도착을 해요. 그곳이 어디냐? 모압입니다. 모압. 그 모압 앞에 이제 모였어요. 그리고 강만 건너면 어딜까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남의 나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종살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이면 여러분 어떨까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 10번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마지막 세대 430년이 지난 후에 마지막 세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라도 없고 뭐 자기들 권한도 없어요. 그냥 짐승처럼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종생활이에요. 자기들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어요. 그냥 태어나서 종으로 일하다가 종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왔다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 강이 흐르는 요단강 앞에 이제 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처음에 출발한 어른 세대는 다 돌아가셨어요. 광야에서. 거기에 나올 때의 어린 아이,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요단강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럼 모세는 지금 120살입니다. 떠날 날이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제 다시 재차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3번의 설교예요. 근데 그 설교하는 그 내용이 이제 1장부터 우리가 이제 4장까지 지난주 보고 오늘 이제 5장의 내용이 뭐냐? 오늘 이제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읽은 내용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또 신명기를 읽으셔야 되냐 그러면은 요단강까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진짜 광야 생활에다가 또 어릴 때 그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아이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면서 여러분 무슨 마음이었을까? 그들이 빨리 들어가서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거기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겠죠.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거기 가서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원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읽을 때 모세가 거기에서 들어가기 전에 설교한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한 건 알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농사도 짓고 번성하고 집도 짓고 평안하게 사는 거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먹고 사는 문제,
집을 짓고 안전하게 사는 것,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설교하게 하셨는가? 왜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재차 가르쳤을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다 여러분 그때 당시 하나님이 신명기서를 모세를 통해서 전달한 그 내용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부모들의 마음이 되게 이제 자녀에게 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소원이 뭐예요? 건강하게, 안 아프고 자라고, 공부 잘해서 머리 똑똑하고. 아멘 없습니까? 다 아는 내용이에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그리고 결혼할 그 정년기에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자녀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이거는 저도 여러분도 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것만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그렇게 살다가 가도록 하실까요? 이게 여러분 신명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모세가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거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인간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그럼 자녀들 양육을 했어요. 좋은 대학 갔어요. 좋은 직장, 결혼해서 행복하게 집 사고 잘 살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평생을 눈물 흘리며 고생해서 그렇게 자녀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했어요. 자랑할 만해요. 그런데 부모를 찾아오지 않아요. 무시해요. 부모는 고생하고 있는데 돕지 않아요. 명절이 돼도 전화 한 통 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 교육을 잘 시킨 거예요? 헛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다 훌륭하시니까 잘 모르시죠? 헛시킨 거죠. 그때의 부모의 눈물은 울어본 사람만 알 거예요. 지금도 그런 분이 여기 계실 거예요. 내가 저렇게 하려고 이 고생을 하면서 평생을 자식을 위해 내가 살아왔나?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다른 데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요. 그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될 거야. 그 땅 차지할 거야. 너희들 번성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도 원하죠. 근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말은 오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된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왜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 1장과 34장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는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훌륭할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 오늘 1절과 그 3절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 마음은 그게 있지 않아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을 불러 모아요. 이제 다 전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너희 귀에 말하는 하나님의 법을 잘 들어라. 그리고 잘 지켜 행해라. 그럼 모세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가르치는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나와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약속을 맺습니다. 그 약속을 맺은 것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법도 없어요. 인권도 없어요. 그냥 죽고 사는 것이 애굽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 유대인을 히브리인이라 그랬거든요. 히브리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히브리라는 말이 뭐냐? 여러분들 아마 그 노래를 아는 분들은 히브리인의 그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불렀던 노래예요. 노예 생활로. 그들은 희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강야를 지나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으니까 법도 아무것도 인권도 없어요. 그냥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그걸 언약을 통한 계약을 통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겠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그런데 오늘 그 중요한 내용은요. 그 3절 말씀에 이런 내용을 이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약속의 언약은 우리 조상들 옛날 그 부모들의 세대와 맺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부모들과 이미 그 약속을 했죠.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때의 그 약속, 언약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이 율법은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지금 너희들과 언약을 맺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읽고 오늘 신명기서 말씀을 읽잖아요. 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법이에요.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이 주어진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그 하나님 주신 율법은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조상들은 돌아가셨잖아요.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살아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말씀은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 이세들에게. 그때 당시 이세들은 잘 몰랐잖아요. 어릴 때.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준 옛날 말이 아니고 지금 말씀이야. 이걸 모세가 그 이세들에게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신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4절과 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제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형체가 없으시잖아요. 영적인 존재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낼 때는 어떤 형태로 드러나시느냐? 불로, 뭐 안개로, 구름으로, 바람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얼굴이 없으십니다. 그 영적 세계는 우리가 그 영적 세계에 들어가 봐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차원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보이는 차원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영적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을, 인간을, 보이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자시죠. 그분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하고 존재 자체가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개미하고 우리하고 존재가 어떨까요?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관계는 그것과 상관없이 영원히 비교할 수 없는 상태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 하나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빛과 오늘 너에게 나오는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하나의 표징으로 보여준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면하고자 찾아오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무수한 거예요. 불을 두려워한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도둑놈들이 어두운 밤에 도둑질을 해요. 환히 다 보이고 사람들이 다 보고 카메라 찍고 있는데 못 이래요. 아무도 없는 어두운 밤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잖아요. 근데 갑자기 헤드라이트가 쫙 경찰차가 비춰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아니면은 떳떳하게 얼굴 내밀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종으로 살아온,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냥 세상에 찌들어 살아온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빛 가운데 나가는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빛 가운데 임할 때에 눈을 못 뜨고 어두워져 버리죠.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세우죠?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올라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해서 어떻게 할까요? 오늘 그 내용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게 모세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중간에 서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오늘로 말하면 제가 이제 설교자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죠. 여러분 전달자예요. 전달자.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요. 이해도 못했어요. 안 믿어요.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바로 전할까요? 못 전할까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은 어떨까요? 부모님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되고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뭘 가르칠까요? 자기 아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모르는 걸 어떻게 가르쳐요? 생각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가르쳐요? 오늘 사실 설교의 주제는 이거예요. 우리 부모는 하나님과 자녀의 중간에 서 있는 전달자예요. 중재자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부모님들 아셔야 돼요. 자기가 아는 것만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 다녀요 지금. 여기는 아마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을 가진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자녀 주세요. 옛날에는 하나나 잘 기르자 하다가 요새는 이제 인구가 문제가 생기니까 심각한 상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낳기도 어려운 가정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현대 현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자녀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기도하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럼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요? 자기 아는 것만큼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이런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알고 믿는 것만큼 가르치는 거예요.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르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를 하나도 못해요. 영어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십니까? 내가 ABCD도 모르는데 애들한테 ABC도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럼 내가 부모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녀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기르겠습니다 했는데 자녀 태어났어요. 근데 성경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관심도 없는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자녀에게 불행인 거예요. 교회는 다님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의 현상이에요. 그럼 부모들이 뭘 가르칠까요? 내가 중간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뭘 가르칠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라는 거죠. 좋은 대학 가라는 거죠. 좋은 직장 가라는 거죠. 돈 많이 벌라는 거죠. 이게 부모의 역할일까요, 여러분? 그거는 불신자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럼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제가 지난 우리 제자 대학에서 이제 한 집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중학교 때 아주 착실한 그때 학생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목숨 걸고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자기가 딱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영어 선생님이 됐습니다. 누군지 알겠지만 여러분들 아는 분들은 그때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비전에 대한 공부가 지난 우리 그 과외 공부였거든요. 제가 6분에게 개인적으로 다 물어봤어요. 여기 계세요, 그분들이. 하늘나라의 비전이 있느냐,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느냐 물어봤어요. 대부분 다 확실하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부모가 자녀들을 주시라고 해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를 여러분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이고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중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한 것은 오늘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이 뭘까요? 그게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보시면은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번성의 땅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으로 살던 너희들을 인도해서 구원해 낸 구원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었던 세상의 죄와 마귀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셨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옳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창조자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짐으로 여기는 거예요. 짐으로 여기는 건 또 그래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그럼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을까요? 바로 7절부터 나오는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계명이라 그러죠?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요, 여러분 손가락 한번 펴보세요. 몇 개죠? 그럼 5개는 한 돌판, 또 5개는 한 돌판, 두 돌판에다가 이 십계명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가서 너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오늘 여러분들이 7절부터 여러분 다 아는 십계명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법대로 살아요. 전에는 노예로 살았잖아요. 법도 없어요. 인권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그냥 노예로 살다 가는 거예요, 인생이.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본인이 그걸 알 수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세상의 종으로, 제약된 종으로 그냥 그렇게 인생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천국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 백성은 다른 거예요. 다르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10가지 계명이에요. 그는 모든 율법을 딱 요약해가지고 우리가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있잖아요. 5계명, 5계명, 10계명이잖아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첫째 계명이 뭐냐 하면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다른 신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둘째가 뭐죠? 자기를 위하여 새겨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거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 자체를 만들지 말아라. 세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넷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해라. 이거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5번째가 뭘까요? 아까 제가 5장 16절 읽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사실은 결론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6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는 내 이웃의 아내나 내 모든 소유를,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이죠. 자, 이게 앞에 나오는 걸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지도자로 세운 첫 번째 목적, 역할이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에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모세는 항상 백성들의 말을 먼저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는 거예요. 그 중간 역할이에요. 중재자예요. 전달자예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그래야 바로 전할 거잖아요. 자,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야 할 첫 번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그것도 바르게 알아야죠. 여기 집중해야죠. 그래야 바르게 전할 거잖아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뭐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관심 없어요. 그냥. 그리고 성경 몰라요. 설교할 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 참 재미있습니다. 세상 흘러가는 이야기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아픔도 이해해주고. 여러분 그게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없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은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인용을. 이게 메인인데 여러분 횟집에 가면 메인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 가지 나오지만 결국은 짠짠짠짠하고 쫙 차려가지고 접시에 쫙 펼치는 그게 메인이잖아요. 근데 돈 주고 회 먹으러 갔는데 메인은 안 나오고 뭐 튀김이나 나오고 막 이런 거 먹다 보니까 이제 돌아간다. 그 집을 여러분 횟집 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모르고요. 자기가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요. 그냥 메인은 빼놓고 그럼 여러분 우리 영혼은 죽는 거예요. 그럼 부모를 봅시다.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메인을 먹여야 되는 애들한테.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잖아요. 부모가 말씀을 몰라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공부해라, 돈 벌어라, 성공해라. 여러분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공부해야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아니 부모의 역할이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가지고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의 천재교육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가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아버지가 특별히 거기서 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십니까? 되게 이제 아빠들은 그래요. 엄마가 하는 줄로.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애들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게 뭔데요, 결론은?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그 영혼을 어떻게 할 건데?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한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하시는 분을 믿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게 오늘 뭐가 된다고 이야기하죠? 자녀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내가 배운 그것을 백성들에게 귀에다가 잘 듣고 살도록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 역할이에요. 지도자인 모세의 역할이고. 그럼 제 역할은 뭘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유머 들으려고 오지 마십시오. 저도 간혹 좋은 예화가 있으면 씁니다. 웃으면서 깨닫도록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설교는 재미있게 듣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다 보세요, 여러분.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것은 100년 후에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모세의 말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야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제가 깨닫지 않는, 제가 믿지 않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가짜로 남이 한 거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직업상 거기는 생명이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습니다. 그건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청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와서 전해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요, 화 맞고 끝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10분의 1 비유에 마음 바치잖아요, 여러분. 1000년을 다녀도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 세상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백할 날이 올 거예요. 한 번은 마지막 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는데 그걸 딱 10가지로 하나님이 요약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설명을 한 거예요. 오늘 내용 이어가지고 7절부터. 근데 그 여러분들이 6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고 십계명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원래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청교도들이 가서 세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지금은 엄청 변질이 됐지만 그때는 학교에 가면은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외웠습니다. 그때 정말 아름다운 미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옛날의 그 모습에서 서서히 퇴색돼 가지고 지금 미국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이제 저도 세례 받을 때 십계명 외우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거 다 외우고 와서 이제 하고 그랬어요. 오늘 부모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모님들 이 십계명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르쳐 보셨습니까? 왜 못 가르치죠? 내가 그렇게 안 살려고 해요. 몰라요. 안 가르치죠. 여러분 자녀 교육이 뭘까요? 제가 이제 6장에 가서 또 한 번 더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사다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그분의 법을 가르쳐야 안 될까요?
여러분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 돌판 이야기했죠. 오늘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두 돌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앞에 지난주에 사장의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두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10가지를 5개로 나눴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법은 4개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에게 주어진 법은 6개예요. 그럼 두 돌판이에요. 그럼 한쪽에는 4개를 쓰고 한쪽에는 6개를 썼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친히 돌로 써서 주셨는데 한쪽이 5개, 한쪽이 5개, 5개, 5개에서 두 돌판일까요? 4개, 6개가 두 돌판일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짝을 이루는 거예요. 5개, 5개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법에 들어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 대해서 5개를 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거지 인간에 대한 거 5개 쓰시면 되잖아요. 캐톨릭은 문제가 뭐냐 이걸 바꿔놨습니다. 몇 개 겹쳐가지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나의 부모는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우리는 다 후손들입니다. 그렇죠? 흑인, 백인, 황색인 모두 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는 반드시 부모가 존재해야 합니다. 부모 없는 자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생명만 태어난 게 아닙니다. 부모가 우리를 양육합니다. 어릴 때. 만약에 부모가 아기를 낳아놓고 네 알아서 살아라 하면 그애는 다 100% 죽습니다. 엄마 젖 빨고 먹어야 되고 씻어줘야 되고 옷도 입혀줘야 되고 태어나서 그냥 너는 이제 사람답게 살아 그러면 그 애가 삽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오늘날에는 평생 고생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걱정합니다. 아니 나이가 들었으면 사람 노릇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 노릇 못하는 성인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눈을 감지 못한다 그래요. 자식들 때문에. 여러분 부모 없는 자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식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는 인물은 부모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법에 부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생명도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성장도 부모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 좋은 부모로부터 태어나 자라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오히려 제가 부모님을 전도해서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럼 부모의 역할이 뭘까요? 애망에다 태어나서 먹이고 그냥 육체적으로 성장시키는 것만 부모의 역할일까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안에서 양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바라보면서요. 여러분들을 바라봐야 돼요. 자식은 부모의 뭐라 그러죠? 판박이에요, 판박이. 얼굴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법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자식 공부 잘하고 성공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월급도 많고, 월급 많으면 좋죠, 여러분. 그것도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부모 몰라요. 성공일까, 여러분?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무너질까요? 부모의 신앙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 가르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그걸 성공이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애는 멸망하는데. 느낌도 없어요, 여러분. 왜?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씀대로 안 살고 사니까 옳은 걸로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가정은 붕괴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떠난 사회는 타락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들 욕할 게 아니라 부모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교회를 말한다면 저는 목회자, 말씀을 전하는 중간 역할을 잘해야죠. 전달을 잘해야죠. 바르게 해야죠. 세상 유행, 가치관을 따라서 할 게 아니라 말씀을 바로 전해야죠. 그래야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배워서 자녀들을, 그 정말 사랑스러운 우리 귀한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겠죠. 부모의 역할과 부모의 권위는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예요.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복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권한이에요. 권위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나이 먹고요, 부모 공경하라 그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자녀들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자녀를 돌아봅시다. 여러분 자녀들을. 이 애들요,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 여기 학교가 양쪽에 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있어요. 어떤 애들 한번 보면요, 그 귀에다 이제 그 이어폰 꽂고 아침에 이제 학교를 출근이 아니고 뭐예요? 예? 네, 등교를 하는데, 이거 막 춤을 추고 가요. 봤더니 이어폰을 꽂고 가더라고. 찬양을 부를까요? 유행가를 들을까요? 아주 신났어요. 혼자서 막 이렇게 하고 가요. 제가 볼 때는 좀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느낌이 그래요. 그리고 그 애들 스마트폰을 펴보세요. 유명한 가수 얼굴 탁 떠요. 공부를 1등 해요, 예를 들어서. 자녀 성공했을까요? 교육을. 제가 참 재미있는 거,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제 고향교회 고등학교 때인데, 찬양대 지휘자 집사님 계셨어요. 그때 KBS 임원이었어요. 진주방송국에. 근데 귀에 뭘 꽂고 계시더라고. 이제 찬양 지휘를 다 마치고 갔는데, 꽂고 아래를 뭐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 그 이제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제 후배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알았죠. KBS 방송국에서 한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축구 중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이야. 그 중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저한테 이야기했으니까.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지금 세상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바르게 자녀들에게 양육할 텐데, 성가대 지휘예요. 음악이 아주 좀 훌륭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발전소에 전기를 공급하잖아요. 공급하는 발전소라면 전선은 부모 역할이에요. 그게 흘러와 가지고 자녀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에너지를 얻고 살아나겠죠. 근데 전선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의 미래는 희망이 없어요. 제가 희망이라는 것은 공부를 잘하고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미래는 희망이 없어요.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나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있죠. 지금 이제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예를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십계명과 율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10계명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우리 부모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부모의 자녀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죠. 그럼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법을 지켜 살 수 있을까요? 어릴 때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생명만 태어났다고 부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사는 인생은 불법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 가면은 대통령이 돼도 그 인생은 망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게 오늘 지금 마지막 읽었던 16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거는 영원한 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의 역할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중간에 서 있는 중재자, 대리인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중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라고 가르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의 중간에 있는 것이 우리 부모 역할이에요. 이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 세대, 앞으로 교회, 이 사회, 이 민족은 좌우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